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해 주시옵소서. 문화와 교육이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육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독교의 정신을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는 교육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죄종들마다,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교회들이 타락되지 않고 죄종들과 성도들이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악한 자들의 생각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원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법은 해가 지는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그 전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6월절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해질 때 6월절 어린 양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6월절 해질 무렵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된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에 공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양손과 발에 큰 못에 박힌 채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예언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예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신 시몬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게 처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쏘아서 지나가는데 저희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뭐냐 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또 등에 잭짓질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의 로마 군병들은 채찍질을 매우 잔인하게 채찍질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제수의 옷을 벗겨서 제수를 기둥에 묶은 후에 채찍질을 가했는데 유대인 율법에는 제수에게 매질을 40대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로마법에는 매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수십 대 채찍질을 제수들은 당했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에는 몇 갈래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가죽 끝에는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찍이 몸에 닿으면은 그 가죽 채찍이 온몸을 휘어감고 피부가 찢겨지고 피가 터져 흘러나오고 어떤 죄수는 채찍질 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제수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채찍질을 하는 것은 제수에 저항할 힘을 모두 빼앗아버리기 위해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자는 자신이 못 박게 십자가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 나무의 무게는 약 70kg 정도 되었는데 무서운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이 이미 피투성이 되어버린 예수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기였습니다. 빌라도 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는 약 800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해진 바로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데 14번을 멈추셨고 3번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째 쓰러지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은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갔지만 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믿음의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지만 훗날에 시몬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시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집안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비록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억지로 예수를 믿었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은 약 6인치로 15cm 정도에 해당되는 긴 못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손목 부분에 못을 박았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목 부분이 아니라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기도 중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손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예수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만져보았을 때 손바닥에 큰 괭이로 굳은 살이 박힌 양손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져보았습니다. 32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히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찢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제3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밤새도록 재판한 후에 날이 새자 사내들인 공개 재판을 열어 사형을 선고하고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고 바로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전체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달아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며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에 찢겠다고 하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까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자신들이 믿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께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이를 때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고백을 한쪽의 강도는
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한쪽의 강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지금 지옥 유황불 속에서 울부짖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온몸의 불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가음 1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운명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얻었습니다. 마가음 15장 33절에서 37절 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육에 심포도전을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면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사라지고 깜깜한 어두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제9시에 즉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시면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한 가지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랍어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에 박힌 고통 가운데서도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지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렐라와 사박다니는 십자가의 지령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므로 제4화부터 제7화까지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고통 속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7화는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운명 직전에 외치신 4화부터 7화까지의 외침은 더욱더 중요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지론 중에서 네 번째 외치신 말씀만 기록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온 땅이 어두워지고 엘렐리라와 사박다이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은 엘렐라와 사박다이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나 보자고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엘렐리라와 사박다이라고 히브리어와 당시에 공통어였던 아랍어를 사용해서 외치신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라고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자연을 통해서 3시간 동안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을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은 것과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있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 꼰치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예 나왔습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냈고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 봅니다. 성소 2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예루살렘 성전의 2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지성소가 모든 자들에게 혼이 다 보이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41절 봅니다.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위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이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큰 이장이었습니다. 그 높이가 약 18m 정도 되었습니다. 일반 제사장과 일반인들은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지상이랄지라도 1년에 한 번 속죄리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랄지라도 죄를 범한 죄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거룩한 지성소가 예수님의 운명하시자 그 큰 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훤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지성소 이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지성소가 모든 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이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면은 한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성전의 이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입고 깜깜한 세상이 된 것과 마태복 27장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보고 백부장은 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여자들이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름이 언급된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는데 많은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 함께 울며 애통해하며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고통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떠나지 않냐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 여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제자로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당했을 때도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까지 함께 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에 붙잡혀 살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평생 동안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헌신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알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했다는 이 영광스러운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없지만 제자들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헌신하며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오늘날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예수를 많이 믿고 있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예수를 뜨겁게 믿고 있습니다. 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남자들도 오직 예수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로 마가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되면은 6월절이 끝나고 안식일 전날 토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봅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탕놀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새 맞불을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면은 해가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오후 6시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42절에서 말씀하신 이 날은 곧 6월절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즉 안식일 전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도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선고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큰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악하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반자로 지적되어서 정적인 생명도 끝날 수 있고 부와 권력이 사라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를 승낙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큰 돌로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자 무덤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이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사시다가 성경의 예언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 그대로 부자 무덤에 들어가시고 성경의 예언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의미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알리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모두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사탄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악한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외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일자면하게 변함도 없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마가복음 24장 29절을 봅니다. 그날 알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꽃놈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모든 족속들이 동국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은 약 360번 예언됐지만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은 무려 5배나 더 많이 1560번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오시겠음과 오시겠으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며 운명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면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능력으로 악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능력만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훈련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